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타임지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젤렌스키라는 분이 우크라이나의 원래 코미디언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미디언인데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인기가 높아서 실제 대통령에 출마를 했어요. 당도 만들고. 그런데 75% 이상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분인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미디언만 하셨던 분이나 공직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쟁이 나니까 정치한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면 해외로 도망가고 미국이 실제로 위험하니까 빨리 탈출할 수 있게 여기가 다 비행기도 보내주고 하겠다 그랬는데 싫다는 거예요. 정말 교과서대로 대통령답게 우리는 수도에서 마지막 결사항전하고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에 별로 이렇게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냐.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럽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 2차 대전 때에 영국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같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쟁에 욕심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지금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은 그동안 나라가 좀 어려웠다가 좀 살만하니까 제일 먼저 남의 나라 침략부터 하고 있는데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코미디언 출신이었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백성을 전쟁 중에서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지도자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는 거예요.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약한 나라들 보면은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이 사람은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뽑아준 백성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싸우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라 지키겠다고 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에 진정한 리더로서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기뻐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와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역대기에 이 아합이라는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합은 주로 우상숭배한 왕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전쟁도 자주 했어요. 근데 이 전쟁으로 자꾸 승리를 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군대 나라와 전쟁을 선포하고 유다와 동맹을 해서 같이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교만한 왕을 하나님이 망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지키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다. 한 사람이 의심고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가로수길을 선지라. 왕이 그의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끌어 나를 민 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더욱 식행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두 나라로 분단되어 있을 텐데 그 왕국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렸고 남왕국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은 악한 왕이고 남왕국을 다스렸던 여호사밧 왕은 믿음 있는 왕이었어요. 두 나라가 이제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됐는데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냐 한번 물어보자고요. 근데 아합 왕이 안 물어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면 내 전쟁을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왕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 다 엉터리들이에요. 그런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반대합니다. 이 전쟁 나가면 당신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스마야의 말이 선지자 말이 좀 걸리니까 이 아합 왕이 변장을 결정해요. 그래서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이 같이 도와주러 온 여호사밧 남쪽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해요. 이런 비겁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전쟁에 놓고 남보고 왕복을 입고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왕 혹시 죽을 일이 있어도 왕인 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전쟁이 됐냐면 전쟁하다가 남왕국 왕이 아합인 줄 알고 적의 장군들이 막 덤벼드는데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전쟁을 하는데 우연히 여기 보면은 랜덤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그냥 대충 쐈다는 거예요. 누굴 보려고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맞아라고 화살을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아합 왕이 병사의 옷을 입고 병거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가슴에 맞았어요. 그런데 이 맞으니까 부상을 입었잖아요. 빨리 나를 좀 후방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는데 이 왕복을 입은 사람이면 얼른 피해줬을 텐데 이게 그냥 병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쟁이 맹렬함으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병거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피를 다 쏟고는 해질녘에 전사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스스로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전쟁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목숨도 잃어버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는 자기의 권세만 믿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남의 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스스로 변장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망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지만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권세는 하나님 망하게 하세요. 많은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잠언 10장 8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늘어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계명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그에게 주신 축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은 누구의 것이냐? 어떤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냐?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 죄된 길로 가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굽은 길로 갑니다. 구부러진 길로 가고 죄된 길로 가고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자기 자신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많이 반복해서 보는지 몰라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자꾸 핵미사일을 쏘길래 거기서 무슨 전쟁이 나려나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전쟁이 러시아의 푸틴이 먼저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고 나니까 온 세계가 그를 다 외면하지 않습니까? 고립돼 버렸잖아요. 자기 백성들도 고통당하고 이웃 백성들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런 자유로운 질서와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이 건설적인 세계 질서를 망가뜨린 침략자로 다 규정해버렸어요. 이거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쉽게 점령하고 쉽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 같은 대통령이 결산변을 하고 그것 때문에 독일이 마음을 바꿨어요. 독일은 원래 러시아 편입니다. 요즘 보면 러시아하고 굉장히 잘 지내요. 둘이 전쟁을 했던 2차 대전에 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이 러시아를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서로 그냥 짝짝꿍 되는데 독일이 마음을 바꿨어요. 못됐다.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하는? 이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권세도 지켜주시고 축복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 권세를 축복해주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 전쟁. 아니, 그리고 무슨 전쟁하는데 백성들 동의도 안 구하고 전쟁부터 해놓고 나중에 설명하는 이런 사람도 왕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백성들이 지금이야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모든 권세는 결국 백성들이 지지하고 인정해줘야만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언젠가는 저게 다 없어지고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10,000명이나 넘는 많은 자기 러시아 백성들을 전쟁 반대한다고 다 잡아가두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게 7살짜리 아이들까지 유치장에 가둬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잡아놔도 애들은 풀어주는 게 보통 정상적인 판단인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애들을 다 잡아가지고 양육권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반문명적인 거죠.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세우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침략자에다가 운명 파괴자까지 되겠다는 거고 나중에 학살자까지 되면 히틀러하고 푸틴이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히틀러도 망하고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권세가 세상에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전부 교육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왜 망했습니까? 그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의 군사력과 군사기술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독일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망했습니까? 불의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유태인이 600만이나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죽는 그 사람의 생각 하나가 잘못돼서 국가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고 백성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권세를 잡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즘 지도자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나라가 굉장히 자기 조국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 하나로 버텼어요. 무엇으로도 이길 방법이 없는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모든 나라의 힘이 다 약해졌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가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의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구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잡하게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호흡이 다 끊어지게 만드시고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전쟁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도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아무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후로 아수르는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내립이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에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강해지더니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라는 성은 천연의 요새였어요. 해자가 엄청나게 컸고 누구도 공격해서 이길 수 없는 성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그 성을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어요. 그 멸망은 히스기야의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당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왕 하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대국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100년이나 되는 더 많은 시간을 유다라는 나라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고통받은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통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아가시는 생명과 인생도 멸시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80년 동안 세계가 굉장한 발전을 했어요.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1억 명이 전쟁 중에 죽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적대강 때문에, 전투 중에. 또 사람이 편가를 잃고. 전쟁이라는 건 전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와 적개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나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그 후에 2차 대전 이후에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상이 평안했습니다. 열심히 기술도 발전하고 사회 체계도 발전하고 사람들의 재능도 많이 발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는 걸 더 좋아해요.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마귀는 그런 힘으로 마귀의 역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대에 전쟁의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분노와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감사와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70년 전에 김일성이 남침할 때 해방시킨다고 남침을 했어요. 뭘 해방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남침을 했는데 그게 자유를 누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온 민족이 다 고통받았잖아요.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도 가난해지고 그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악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마귀의 역사에 쓰임받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힘으로 자기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푸틴은 이미 악한 권세로 드러났어요. 아무리 잠시는 힘이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세계 모든 이들이 그를 부정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선한 삶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해야 돼. 특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도 움직이십니다. 사내립의 선전 포고문을 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사야 선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했어요. 이사야서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선지자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18만 명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능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6.25 때 전쟁이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낙동강만 남고 대구 부산만 남았잖아요. 조금만 밀어붙이면 뭐 나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피난민들이 예배당에 다 와서 잤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그 전쟁의 포격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이 평화로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까 싶지만 세상에는 악한 권세 잡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런 악한 사건을 일으키고 세상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행군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와 같은 자유롭고 또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의 고통받는 백성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마음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평화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도하는 종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믿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나라의 전쟁의 평화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의 시기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라고 기도의 종으로 기도의 사명을 맡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오니 주여 고통받는 심령들을 건져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